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와 동일한데 한 번 더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가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사람들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우리는 이미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 하나는 신앙의 본질은 어떤 인간적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타나는 행동이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있는 것이지 그냥 종교적인 습관이라든가 그런 행동에 근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이죠. 즉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행위에 있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로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의 근거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지난주에 역설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어떤 성경적인 혹은 신학적인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왜 한 줄을 더하느냐? 그 이유는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나서 여러 명에게 질문을 받았고 또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부분 이 문제에 이렇게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신앙상의 오해와 그 문제를 좀 목회적 측면에서 함께 좀 나누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더 궁극적인 의미를 좀 들어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한 주 더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근거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 오해와 문제가 뭐냐면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신앙의 근거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의 어떤 예배라든가 기도라든가 우리의 헌신이라든가 등등의 이런 우리 쪽에서의 어떤 노릇의 근거가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면 이 사실을 우리는 자칫 자기 합리화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이 사례를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영화 밀양을 보면, 영화 밀양 아시죠? 안 보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전도연이 주연한 영화 밀양을 보면 그 유괴 살인범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전도연의 아들을 유괴해서 살해해 놓고 교도소에 면회를 갔는데, 이 전도연도 이제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 어간의 주님의 사랑을 만나서 그래 내가 용서하자 라고 하여 면회를 간 거예요. 갔는데 그 면회를 갔는데 그 면회장에 나온 그 살해 유괴범의 얼굴이 밝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교도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나는 용서를 받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잃은 전도연의 입장에선 뒤집어지는 거죠. 아니 내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그 살해범의 고백 어떻게 볼 것이냐. 물론 영화이기 때문에 상상력을 가미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을 수 있지만, 그렇다면 최근에 우리가 잘 아는 실제적인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볼까요? 최근 한국 사회에 그 미투 운동이 지금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이라 하면 나도 그렇습니다라는 그런 운동이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파격적인 사건이 뭐냐면, 한 현직 여검사가 어떤 뉴스에 나와서 공개석상에서 자신이 당한 성적인 추행, 그 사건을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높은 부장검사가 자신을 성추행한 그 끔찍한 사건을 공개석상에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그 성추행을 한 그 부장검사가 그쯤에, 그러니까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에 모 교회에 등록을 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를 받은 그 동영상이 유튜브에 지금 막 깔렸어요.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근데 그분이 어떤 간증으로 고백을 하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끔찍한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이런 식의 간증을 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본 이 여자 검사가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나와서 이제 고발을 한 거라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어떻게 볼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걸로만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 영화 밀양에 나오는 그 살해범의 고백, 현직 부장검사가 자신의 권위를 앞세워서 여자를 추행한 그런 사건, 그런 죄, 하지만 그것을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간증, 과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난주로만 보면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죠. 왜?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니까. 제가 지난주에 언급했던 그 포프경의 유명한 말, 인간은 죄만 지을 뿐이고 오직 신은 용서할 뿐이다. 그런 말로 말하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 인간 중에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다. 요 원리만을 놓고 보면, 그런 유괴 살인범이라든가 그런 성추행을 일으킨 사람이라든가, 또는 몇 해 전에 어떤 그 한국교회 최고의 그 청년 사역자였던 목회자가 여자 청년들을 막 성추행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교회를 사임했어요. 근데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고 그 서울 옆에다가 다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주 성황리에 부흥하고 있어요. 그분이 설교단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이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냐. 다 죄를 짓는다.
하지만 회개했다 나는.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 그러면서 아주 자유롭고 아주 평안하게 아주 기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 그 성경이 말하는 회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의 용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와 문제의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그것에 대한 좀 나름의 샤프한 답을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그 답은 제가 지난주 설교 말미에 한 문장, 한 단어를 제가 언급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실마리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한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는 그 마음의 정서가, 영적 정서가 새로워지는데 그 영적 정서가 뭐냐면 바로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결론에 이 말씀을 함께 읽었죠. 우리 시편 51편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 유명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자의 마음은 상한 심령의 정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한 심령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갑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상한 심령, 동시에 타인을 향한 상한 심령으로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측면으로 그 변화된,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의 그 마음의 상태와 그 정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서 말하자면 회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참된 신자의 반응인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살펴보면 이 상한 심령은 이 broken spirit입니다. 이 깨어진 영혼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화두를 드리면, 아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왜 마음이 깨질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체험했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깨지고 굉장히 힘들어질까요? 왜 이런 브로큰 헐트가 될까요? 제가 지난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그것에 대해 내가 또한 전적으로 그 사랑과 은혜로 반응하지 못하는 나의 여전히 죄된 모습을 목도하면서 가지는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그렇죠?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상한 심령을 갖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말한다면 지금 시편 51편 17절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왜 이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고 믿음의 용사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던 골리앗 앞에 나서서, 게다가 골리앗 앞에 돌멩이 몇 개만 들고 나가서 이렇게 외치죠. 너는 창과 방패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너에게 나간다. 이런 멋진 고백을 하면서 그 골리앗을 때려 눕히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 즉시 거의 이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그 정도로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시편을 보면은 그의 주옥 같은 고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엄청난 고백들이 시편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용사, 믿음의 종 다윗이 어떤 일을 지금 한 겁니까? 이 51편의 이 고백하기 전에
그가 유부녀를 건들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유부녀를 탐해요. 간음 범죄를 범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 남편을 사지로 몰아서 죽여버려요. 살인 교사를 하는 거죠.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선지자 나단의 질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가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주여, 내가 당신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다는 내 존재가 이 꼬라지입니다. 나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릴 만한 그런 믿음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상한 심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이제 밧세바가 아이를 잉태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가 아기를 낳죠. 그런데 그 아이가 저주의 씨앗이잖아요. 불륜의 씨앗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그게 신자가 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불신자 때 범한 죄가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다는, 또한 엄청나게 믿음이 많아서 왕이 됐다는 그런 위치에서 그런 범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예요? 고작 범죄뿐이에요. 그때 가지는 정상적인 인격적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깨지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뭐지?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지만 내가 드릴 수 있는 거라고는 고작 죄뿐이구나. 이런 현실의 실존을 자신이 경험하면서 가지는 마음의 상태, 이것이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것이죠. 단순히 겸손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제가 지난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혜를 받고 사랑을 경험한들 세상에 살면서 그 뜻대로 사냐고요. 이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약간의 이 역설적인 이 실존의 상황 속에서 갖는 그 마음의 상태가, 그 마음의 정서가 곧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신자의 영적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7장 21절에 가보실까요? 21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곤고한 사람이라는 말은 비참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비참하다 이거죠.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는데 자신을 향하여 비참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나는 드릴 거라고는 죄밖에 없다는 비참한 자신에 대한 고백, 이것이 곧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의 정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맞지 않아요. 미쁘다,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속을 이루셨도다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뭐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괴수라는 것은 프로토코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으뜸이란 뜻입니다. 으뜸, 최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죄인 중에 내가 대장이다, 이게 대장이다, 왕이다 이겁니다. 이런 고백이 상한 심령입니다. 일부러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존적인 상태를 정직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죄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실존을 보면서 자신을 향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말하자면 회개의 마음이고 또한 신자가 가지는 정당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단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동시에 이 땅에 거하고 있는, 그래서 부대끼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상한 심령으로 또한 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타인을 향한 상한 심령이 우리 마음에 생긴다는 것이죠. 가깝게는 가족과 친지 혹은 직장 동료, 교우 관계, 멀게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인간들 앞에 가지는 영적인 감각인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상한 심령이죠. 그 상한 심령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범했을 경우에 신자는 하나님께 회개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을 범한 그 당사자를 향하여 용서를 구하고 혹은 보상을 또한 주는 그런 식의 우리 편에서의 그 타인을 향한 상한 심령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의 정당한 반응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읽은 이 시편 51편에 보시면 다윗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근데 단지 거기서만 그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평생에 그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하여 죄책감을 가졌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겠죠. 그래서 그는 말하자면 자유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아를 생각하며 밧세바를 생각하며 또한 밧세바 사이에 낳은 그 죽은 아들, 낳아서 죽은 그 자식을 생각하면서 그는 평생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국에 나중에 그 이제 다윗 이후에 그가 후임을 정하잖아요. 그가 왕인데 또 그 당시는 일부 다처제라서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통해 자식을 낳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누구에게 자신의 대를 이어줍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이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왜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줬을까요? 물론 무슨 신학적으로 무슨 역사적으로 그런 이야기도 말할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미안한 거예요. 다윗이. 그게 그런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 속에 그 많은 자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준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에게 이제 왕비가 됐겠죠. 그런 위치를 주면서 자신은 이제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거죠. 이게 단순히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다윗의 마음속에 가지는 인간적 보상, 내가 너를 잘못 건드려서 내가 너에게 비참한 삶을 내가 이 내가 죄인이다. 물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내가 용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게 늘 그런 마음이 있는 그 거룩한 죄책감? 그런 것이 없을 수 없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그 마음이 상한 심령으로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 속에서 제가 서두에 언급한 그런 밀란에 나오는 유괴범, 최근에 세례받았다는 그 부장검사,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겁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내가 가해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든 어떤 퍼포먼스를 하든지 간에 용서를 구하고 보상을 하고 그런 여지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이게 단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거의 매주마다 암송하다시피 하는 주기도문, 주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유심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그 유명한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조건절이에요.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말이 안 맞아요. 왜 말이 안 맞냐면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지만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 흐름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 속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서로 용서해 준 것을 전제로 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런 식의 흐름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끼리의 용서가 우선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선행이 필요하죠. 이게 맞는 말이지만 인간관에서 용서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더 실제적이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 이게 쉽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떤 게 쉽습니까? 후자가 훨씬 쉽죠.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용서받았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것만큼 난해하고 이것만큼 추상적이고 이것만큼 이게 뭐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 되는 게 없어요. 몰라요, 잘. 그런데 실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쉬운 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보십시오. 이게 성경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사랑해. 근데 형제는 사랑하기 힘들어.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는 자기 기만이고 자기 합리화인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를 안 가도 나는 갔다 왔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누가 못 믿겠어요? 갔다 왔다는데 뭐 도장 찍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우리의 죄성이. 그러니까 성경은 눈에 보이는 사람끼리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에 대한 용서, 그에 대한 사랑,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난 죄 용서를 받았다? 정말 큰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타인을 향한 상한 심령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그런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들, 그거 다 자기 기만일 수 있고 자기 합리화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 제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영화 밀랑에 나오는 그런 문제들 저에게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자기 기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의 영화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자기 체면을 위해 회개할 수 있거든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들먹거리면서 그를 대동하여 내 체면을, 내 자랑을 세울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나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너만 용서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용서를 강압하고 내가 그에 합당한 상한 심령으로 그를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관계를 맺기 위해 내가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난 하나님과 관계가 끝났어. 난 이미 용서받았어. 이런 식의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예를 들은 다윗, 그는 이런 마음에 평생 그에게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한 신약에 오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이 왜 복음에 미친 그런 선교 활동을 했습니까? 왜 그는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영혼을 사랑하고 로마에 가서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정말 그 엄청난 신적 은혜와 강제력으로 변화되었겠죠. 하지만 그 사랑과 은혜가 그냥 사랑과 은혜가 아니죠. 그 다윗, 그 바울이라는 그 인격, 그의 캐릭터에 맞는 사랑과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바울은 어떤 존재였어요?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 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는 기독교인을 무참히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우리가 성경에 아는 실제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당사자 중에 하나였고, 수많은 초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변화되고 나서 그에게 가진 마음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그냥 사랑이 좋고 은혜가 좋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엄청난 빚진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죠. 충분히. 내가 죽였던 저 믿음의 종들, 그 핏값을 내가 어떻게 갚을까? 그는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또한 자기 혼자 천국 간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가 죽였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사지로 간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죽은 겁니다. 이게 그의 평생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는 회개하고 용서받고 자유 얻었다.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범했던 그 죄에 대한 그 거룩한 죄책감을 가지고 그는 평생 분투하면서 한 겁니다. 그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왜 그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외치면서 그가 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그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죄책감이죠? 그가 명색이 주님의 수제자인데 그는 주님을 3번 부인했단 말이에요. 이게 회개하고 기도해 기억이 사라졌을까요? 무슨 올드보이입니까? 기억이 없어지게? 그런 게 아니죠. 평생 그의 머릿속에, 그의 마음속에 그 부담감, 그게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쓴 그 흔적이 그 베드로의 삶에 점철된 것이죠. 성경에 다 그런 것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 믿고 천국 간다. 이럴 수 없습니다. 이럴 수 없어요. 상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는 그 상한 심령이 정서가 생기거든요. 그 정서는 달리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일 수 있고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일 수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많이들 신앙생활 하면서 간증 속에 나타났던 많은 믿음의 그 좋은 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열심히 섬길까?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무슨 월급이 나와? 무슨 쌀을 누가 갖다 줘? 뭘 갖다 주니 이렇게 바리바리 열심히 이렇게 섬길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어떤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섬기는 이유가 이런 마음들, 이런 빚진 마음, 이런 상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애쓰고 섬기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채 회개한다. 이런 마음이 없는 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오늘 요한일서 4장으로 말하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강도라는 거지, 강도. 강도의 구별을 만드는 게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최근에 한국 사회에 불거지고 있는 이 미투 운동, 거기에는 분명 기독교인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끝이라고 하는 식의 이런 잘못된 성경 이해, 균형 잡히지 못한 이런 구원론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이런 그냥 굵직굵직한 사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만 우리는 자꾸 국한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내가 잘한다. 그러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가지는 끊임없는 분투의 싸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하다는 게 뭐냐면 이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인간적 관계 속에 내가 더 많이 양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이 다 믿음이 성숙하지 않죠. 어떤 쪽이 더 성숙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 더 많이 참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했으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자라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그 상관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것은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면 그 흐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말하자면 원리와 이론에 대한 부분이고 12장부터가 실천적인 부분에 대한 그 진술입니다.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로마서 11장 3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것이 로마서 11장 말미에 나와 있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12장에 넘어와서 어떻게 진술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쉽게 말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칫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이것을 율법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다시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원수까지 사랑할 정도의 그 이상의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10,000,000원어치의 사랑이겠습니까? 아니면 1억, 100억 정도의 사랑이겠습니까? 그럼 그 정도 가치의 사랑이라면 그 정도 가치만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고 우리가 아는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말하자면 원수까지 사랑할 정도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진술이. 따라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자, 이것을 율법화해서 난 사랑해야 돼, 사랑해, 이것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상한 심령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존재감을 깨닫고 동시에 내가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죄를 입혔다면 그 죄에 대한 상한 심령으로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 또 내가 설령 잘못을 범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억울해, 다 제가 잘못인데 나는 억울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받은 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를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이거를 펼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자된 자에게 주시는 달리 말하면 복이고 이것이 또한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런 영적 정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으셔야 하고, 이것이, 이런 상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의 상한 심령, 동시에 타인을 향한 상한 심령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이런 것이 나에게 좀 없는 것 같다라고 스스로가 성찰하신다면 곰곰이 자기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나로 하여금 이런 영적 감각과 정서를 창조하고 만들고 이 안에서 자라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해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그 이유가 결국에 우리 마음속에 이 상한 심령을 만드시고 그 상한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또한 타인 앞에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며 내용인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시고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타인과의 관계, 그 타인과의 관계는 가깝게는 가족, 친지, 친구, 어떤 회사 간의 동료 또는 교회 간의 지체들 간의 관계,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런 부담감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담감을 많이 가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감각과 그런 정서가 조금 덜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적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적 관계에 있어서 소원하고 문제가 많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소홀히 된 결과인 것이죠. 반면에 난 누구도 다 대접할 수 있어. 난 누구도 다 섬길 수 있어.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막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불탈 때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누구도 다 품을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이것에 비추어서 점검하는 것이고 나는 과연 상한 심령으로 서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물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거하는 가족들 또한 친지들, 교우들 또는 이 독일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